네, 오늘부터 우리는 낯선 세상에서 산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 성경은 우리가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살고 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우리의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미래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삶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인품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난과 불안,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베드로전서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이제부터 나눌 텐데요. 베드로전서 안에는 저의 삶을 바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비난받으며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피해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국가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핍박이 있던 시절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네로 황제가 이렇게 로마의 대방화가 화재가 있었잖아요.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화재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AD 62년, 63년경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직전에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핍박과 고난은 뭐였을까요? 종교가 다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찾아오는 왕따, 폭행,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좀 덜 맞게 네가 지혜롭게 잘해봐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세상에서 도망쳐라. 세상 사람과 맞서 싸우라.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주는 교훈은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한복판에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성도가 누구이며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거룩과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 그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은 기업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직장을 따라 울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이제 어느 회사 다닙니까? 무슨 일 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자들은 뭐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죠? 직장은 생계를 제공하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자기의 수고로 사회에 기여하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기여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직장이 우리의 역할을 알려주지만 이 직장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가가 좋으면 인정받는 것 같고 나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 같죠, 그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다니면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면 자신의 가치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런 문화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회사와 소득과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뭐라고요? 선택받은 나그네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물어야 돼요. 과연 직장과 직급과 연봉을 빼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볼 겁니다. 둘째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대부분 가리킵니다.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는 이제 유럽에 속하고 싶어서 유럽에 속해 있지만 몸뚱아리는 아시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로 부릅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는 아셨죠? 네.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지만 그들을 싹 묶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흩어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듯이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과 배경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 이걸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비록 로마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나라 시민들,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요, 자유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시민권자든 아니든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거류민이 뭐냐면 어떤 지역에 머물면서 집을 얻어요. 일을 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최종적으로 보면 거기 소속은 아닌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취업 비자를 가지고 타국에 가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뭐 영주권을 따가지고 그 나라에서 일하면서 그 나라에서 집을 얻어서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거류민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실제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과 관계를 맺지만 고향은 어디예요?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바울이 말한 이 거류민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직장을 갖고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국적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고 우리가 소속된 곳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똑같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가나 이 세상의 정체성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잠시 구경하고 떠나는 관광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도시와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울산이라는 도시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유, 금방 떠나갈 건데 뭐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펴야 되고요. 도시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이 도시가 평안해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벗어나라,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것을 강조하죠, 그죠? 현실 도피, 가족을 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더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더 의무를, 책임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세상과 비슷해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는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잖아요. 효율과 성과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사 안에서 그죠? 정직을. 그리고 회사가 울산에는 위험한 일도 많으니까 회사에서 돈을 잘 벌도록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가 돈과 성공을 사람의 가치로 판단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르는 것을 자유라고 가르치지만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최고의 자유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도망치지도 않고요, 세상에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에서 나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이 나의 최종 주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보스가 나의 최종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역할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소속을 더 깊이 선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죠? 너는 로마 시민권자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당시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잘것없는 소수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왕따당하고 두들겨 맞았겠어요? 그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문화에 안 들어오면 왕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잘 나와 있지만 상업을 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안 대주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당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소수자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왕 같다, 제사장 같다, 그 나라에서 최고로 존귀한 위치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2절은 이 정체성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어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냥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아셨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리대학 할 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안 넣어주고 싶어요.
제가 뜨겁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존귀한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직장인이고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주부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직업은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급은 책임감을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의 존엄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부자들 부럽죠, 그죠? 그러나 그 소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부자도 그리스도인으로 존귀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 부러워하지 마라. 부자하지 마라. 왜요? 성경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아니다는 아니고, 갈 수는 있는데 어렵다. 얼마만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를 어떤 눈으로 보라고요? 똑같이 보면 안 되고 긍휼의 눈빛으로. 왜요? 저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나,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아셨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자가 왔다고 막 긴장하고 떨고 막 저분에게 어떤 직분을 드려야 저분이 안 떠날까, 절대로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셨죠? 나는 가난해서 천국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 사람 얼마나 가기 힘들까, 알죠? 여러분, 사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두려워해야 돼, 아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숙제가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숙제를 많이 주시는가 보다 부담으로 느껴야 돼. 좋다고 막 받으면 갑자기 막 천국 문이 막 좁아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회사 이름이나 직급이나 연봉이나 자녀의 성취, 그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나를 흔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오면요,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계급장 다 떼야 돼. 회사에서 직급 다 떼고 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적게 버는 사람, 여러분 차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시죠, 그죠? 절대로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서로 동등하게 바라봐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세상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최종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집에 별로 돈 안 들이잖아요. 어차피 여기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 내 집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구, 새 가전 어디 가면 삽니까? 내 집 사면 넣어 놓잖아. 그죠? 내 집에 어울리는 색깔과 이런데, 그죠? 근데 그 집을 막 꾸미고 리모델링 해주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좋은 세입자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덕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숨겨 놓으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꼭 이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안 숨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뭐 술 마시고 난리칩니다. 근데 정말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숨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만 드러내니까. 여러분 드러내세요. 아셨죠? 목사님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드러내세요. 그리고 좀 민망하게 생각하고 좀 절제하세요. 아셨죠? 불법 유탄하지 말고. 여러분 11절과 12절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면서도 세상의 아픔에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네 가지 면에서 당시 사회와 달랐다고 합니다. 첫째가 원수와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핍박한 게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그냥 그 지역에서 왕따 당하고 때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 많겠어.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와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첫째로 용서했습니다. 둘째로 민족과 종교를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돌봐주지 않았어요. 교회 주변에, 교회 안 다녀도, 민족이 달라도 잘 돌봐줬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을 자기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결혼과 언약 안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하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뭐 동성애 이런 거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요 성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자기들이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찝찝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교를 지키려고 하면 자기들은 교회 안에 예쁜 자매들이 많은데 순교를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깨뜨려야 자기가 마음껏 그 성이라는 걸 가지고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불편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로 대했습니다. 신실하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불편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박해받았지만 동시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복음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린 이걸 또 명심해요. 고신의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 교만일 수 있고요, 세상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편하지만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불편한데 뭐도 없다고요? 매력도 없어. 제가 불편해야 된다 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는 말하는데 교만하고 공격적이면 세상이 불편한데 매력도 없게 느낍니다. 두 번째, 매력은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절하긴 한데 세상과 다른 진리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친절해, 젠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멋있어. 근데 세상과 다른 진리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편할까 봐. 세 번째, 불편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삶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예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불편하지만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말은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교만함과 무례함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매력은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친절한데 세상과 다른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지만 미움받기 싫어서 진리에 침묵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불편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삶이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세상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겁니다. 거짓과 불의는 거절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죄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악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는요,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면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야 됩니까? 그죠? 거절해야 돼요. 막 회사에서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면요 불편한 직원이 됩니다. 좀 편하게 수월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일하면서 동시에 약한 동료를 보호해주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실수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어려운 동료를 보면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해보니까 화를 내면 모든 것이 쉽게 제압이 됩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않죠, 그죠? 신앙의 기준은 지키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남편들은 그래, 우리 아내가 오늘 집에 가면 사과하겠지. 남편들은 그래, 우리 아내들은 그죠? 서로 이 설교 들었으니까 집에 가면 사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하십시오. 아셨죠? 웃는 거 보니까 다들 사과한 게좀 있어 보이는데, 사과하십시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절대로 내가 낮아지거나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수고와 돌봄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수고 많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뭐 하고 있었노? 이런 말 하지 말고, 난 집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은 날 왜 안 안아주지? 이러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말과 삶이 다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교회에 이 땅에 선택받은 나그네들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용기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세상에 불편한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진리를 숨기잖아요. 우리는 숨긴단 말이에요. 또 진리를 내세워서요,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을 업신여깁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긍휼로 살아야 됩니다. 애들이 시끄러워진다는 건 이제 설교를 마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2장 10절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긍휼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평가대로 평가받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핏부림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몸과 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배고픔과 피로를 느끼시고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세상과 다르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다. 권력과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가까이 하시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세상이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받아야 될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음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집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세상이 버렸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집이 돌아가야 될 마지막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면서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셨죠?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했다고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그건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싸움이지 세상과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음란했고요. 원래 세상은 타락해 있고요. 원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맞아. 그때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다가가야죠.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교회는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감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약한 사람의 편에 서십시오. 가족의 말을 먼저 듣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어떻게 나를 증명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그죠? 사람을 소득과 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일 앞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세상에 불편함을 주면서도 동시에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낯설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